어떻게 앞으로 예배 양육 또 교제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쓸 것인지에 대해서 나눠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청년부가 이렇게 가겠구나 이것들을 아셨으면 좋겠고 동의하고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을 잘 경청해 주시고 우리 함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국교회 청년부 비전 나누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에 관해서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의 날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를 뜻합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예배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죠. 또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말씀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이제 찬양도 또 바뀌어가고 있고 너무 잘 준비해 주시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도 조금은 늘어났죠. 그리고 말씀도 조금은 늘어났고 조금씩 바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뀐다고 너무 시간 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이제까지 예배를 좀 어떻게 드려왔나 스스로 생각하고 좀 돌이켜보고 진짜 이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고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공예배에 참석하기를 저희는 소망해요. 공예배 11시 예배를 얘기합니다. 혹은 9시 예배에 이게 왜 그러냐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직분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또 그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주님의 거룩과 지혜를 닮은 이 목사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그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목사의 다스림에 불순종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도 죄입니다. 다만 막 목사가 이상하게 교회를 다스려요. 자기의 뜻대로 돈을 밝히거나 자기의 입맛에 맞게 사람들을 부리거나 이러면 안 되죠. 당연히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이 담임 목사님이 행하는 것들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목사를 세우셨고 목사의 권위를 세우신 이유예요. 우리는 그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잘 순종해야 하는 거죠. 공예배 때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잘못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예,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해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공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만약에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한 가족이죠. 그런데 부모와 자녀들이 따로 밥을 먹고 또 거실을 딱 반으로 나눠가지고 딱 따로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거는 가족이 아닙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청년부 예배도 너무 귀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라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스리는 이 주님의 권세로 세워진 담임 목사님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을 나누고 이런 일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청년들이 9시 예배나 11시 예배에 집중하고 또 청년부 모임 1시부터 딱 할 때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지금 1시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예배를 앞에 많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 적은 분들이나 함께 예배 드리고 1시에 청년부로 딱 뭔가 더 할 때 우린 풍성하게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부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에 더 다른 것들을 좀 채워보자. 사실 성경 공부를 너무 하고 싶지만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1시 예배 끝나고 그 이후에 뭔가 하기에는 너무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여러분들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은 청년부 예배를 딱 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모습을 좀 갖춰나가고 싶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가 잘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뭔가 좀 더 채울 거예요. 좀 더 채우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대로 우리 편의대로 더하고 빼고 이런 거 없이 잘 예배 드리자라는 이 일념 하나로 아주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순서를 더 채우거나 또 빼건 빼고 이렇게 그 예배 예식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예배 예식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예배를 어떤 순서로 드려야 된다. 어떤 환경에 있어서는 이 순서를 드리십시오라는 그 아주 규범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따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가지시고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나눴고 양육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은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양육에 힘쓸 것입니다. 지금 2박 3일 동안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보자 또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관점에서 말씀을 또 가르치고 에베소서 1장을 설교를 했는데 이처럼 복음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어제 설교했던 것처럼 믿음은 복음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랑 또한 복음을 듣고 믿는 것에서 시작하죠. 그런데 이렇게 설교했는데 복음을 듣는 것에 힘쓰지 않고 저는 또 가르치는 것에 힘쓰지 않는다면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죠. 우리는 앞으로 양육에 대해서 힘쓸 건데 그 첫 번째는요. 성경 공부를 3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다만 임원들 혹은 난 정말 배우고 싶다 하는 분들에 한해서 우선 일기를 시작할 겁니다. 뭐 토요일이 됐든 주일이 됐든 2시간 이렇게 딱 시간을 마련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창조 또 타락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또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또 교회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마땅히 치러야 하는 비용 계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것들을 배운 다음에 더 배울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성경적 교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구속사 등등등 가르칠 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3년은 넘어갈 것 같아요. 좋기.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배우고 리더를 세울 겁니다. 리더. 왜 리더를 세워야 하나요? 그냥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물론 너무 좋죠. 내 상황상 이렇게 소규모로 리더를 세우고 그 리더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은 사람의 리더로 세워지고 그래서 쭉쭉쭉쭉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어서도 장로가 되어서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또 누군가 중고등부에서 올라왔을 때도 가르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 좀 나눴는데 저는 언젠가는 이 청년부를 떠납니다. 그런데 리더가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목회자가 왔어요. 교역자가 왔습니다.
그럼 청년부는 또 거기에 맞춰요. 그 색깔에 맞춰요. 근데 좀 몇 년 하다가 또 바뀌죠. 또 맞춰요. 또 맞춰요. 사실 이러면 연속성이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배우는 거나 복음 안에서 자라가는 게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체가 다 리더가 되어서 누가 오든 그 배우는 거, 가르치는 거 이게 끊이지 않도록 변화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건강한 건 여러분들이 서 있고 누가 왔을 때 그 교역자가 여기에 맞춰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교역자가 왔을 때 거기에 맞추는 거. 물론 이 권위를 존중하고 또 이 권위에 의해서 어떤 시스템이 마련되는 건 당연하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 없이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복음으로 딱 서 있다면 그럼 거기에서 교역자가 딱 왔을 때 이야 이 청년분 정말 복음으로 서 있구나 아주 단단하구나 그 외의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데 맨날 교역자 바뀌면 맨날 기초부터 시작하고 이거는 우리 청년부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시작을 3월부터 시작하니까 임원들 혹은 그 이후에 그 외에 지원자들에 한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좀 좋으시다면 마음이 좋으시다면 여기에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언제 할지는 몰라요. 토요일에 할지 주일 다 끝나고 할지 몸은 피곤할 수 있고 또 시간을 마련해야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이 우리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뭐 나중에 배울래. 제가 옛날에 모교회에서 얘기했었나요? 그 과일 장사를 하시는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이 저한테 과일을 막 사다 주시는 거예요. 과일 장사하시니까 과일 주십니다. 제가 드릴 게 없어서 너무 마음이 좋아서 집사님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집사님한테 딱 갔습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한 2시간만 할애해 주시면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되게 용기 있었던 행동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원이가 김창준 집사님한테 제가 복음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거랑 똑같죠. 저는 이제 그냥 막 복음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그때 저에게 대답했던 건 아유 전 아직 아니에요. 전 아직 복음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사실 복음을 배워야 하는 그런 시기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다닌다면 당연히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복음을 듣는데 힘써야 되고 복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청년부 안에서도 저는 아직 아니에요. 전 너무 바빠요. 전 나중에 배울래요. 언젠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매일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을 듣는 데에 저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새신 분들이 있어서 화이팅입니다. 여기 지금 복음을 보면은 밑에 보면 복음의 기초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풍성하게 알 수 있는 그 교육이에요. 믿음 이게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성경 공부입니다. 믿음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나요? 믿음이 뭐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10주 과정으로 배울 수 있는 게 믿음편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교회 이거는 지금 순서로 한 거예요. 복음의 기초 다음에 십자가편, 믿음편 다음에 성경적 교회입니다. 교회가 뭔지 또 교회는 우리가 이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15주 과정으로 배울 수 있는 이 양육이에요. 성경적 교회는 정말 너무 대단한 사실 양육입니다. 제가 신학교 안에서 복음의 배우자 이래서 팀을 만들어서 항상 가르쳐 왔어요. 비공식적으로 그냥 아는 사람들 통해서 또 소문 듣고 온 사람도 저 복음 듣고 싶습니다 이래서 와서 제가 가르쳤는데
복음의 기초도 가르치고 또 십자가편도 가르치고 성경적 교회도 가르쳤는데 이거 배웠던 이 그 전도사님들이 다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전도사님들 정도 되면은 그래도 청년부 안에서 그래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한 번씩은 뭐 몇 번씩은 회장도 하고 목사님 자녀도 많고 선교사님 자녀도 많고 장로님 자녀도 많은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이 전도사들이 저에게 복음을 모른다고 찾아왔어요. 자기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가르치면 이야 나 이거 교회에서 배워본 적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배운 다음에 와 이거 너무 좋다 나 이거 우리 교회에 적용하겠다 가르치겠다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성경적 교회는 너무 좋은 교재예요. 너무 좋은 거고 여러분들이 성경적 교회를 배우기까지 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도신경에 대해서 주기도문, 십계명, 구속사 이 등등은 토요일에 강의를 열 수도 있습니다. 이 강의 열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아주 배우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막 이렇게 가르치고 끝날 거냐? 아니요. 저는 최종적 목적은 성경 연구입니다. 우리 전체가 성경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가르치겠지만 사실 큐티는 너무 좋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통독 그리고 통독도 한계가 있어요.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한계가 있는데 성경 연구는 그 두 개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 연구는 뭐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전도사님들만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는 여러분들 또래 심지어 초등학생도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연구하는 수련회에 딱 가잖아요. 제가 거기에 굉장히 오랫동안 참여하면서 리더로 막 섬기고 이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이나 실제로 성경을 연구해요. 그 틀대로 연구 방법론대로 연구해요. 그럴 때에 그 유익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앞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이거는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 연구는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의 유익이 만약에 60이라면 성경 연구의 유익은 전 100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 가르쳐주는 것만 먹기에 급급하고 거기에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 성경 연구를 통해서 스스로 말씀을 찾아나가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성경 연구는. 앞에 것들이 다 된 다음에 성경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청년들에게 성경 연구를 조금 있다가 가르쳐 봤어요. 이렇게 해서 성경 연구를 했는데 기초적인 이제 좀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딴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앞에 것들을 아주 열심히 잘 가르친 다음에 성경 연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 연구는 리더에 한해서 하겠습니다. 리더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리더에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리더 및 제자 양육입니다. 말씀을 또 보는 것, 성경 연구하는 방법을 훈련하고 또 기도하는 걸 훈련하고 전도 훈련, 또 경건 훈련, 삶 속에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훈련할 생각입니다. 리더 및 이 제자 양육에 저도 힘쓸 테니까 또 우리 임원들이 아주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시스템을 마련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안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로 딱 만족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선배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동부교회의 선배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어떻게든 헌금을 막 내고 힘썼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런 자리를 대체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뒤에 후배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이렇게 우리들이 받았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하고서 섬기지 않는 건 참 안 좋죠. 사실 마음이 안 좋죠.
여러분들이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양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제입니다. 사실 교회의 3대 표지는 예배, 양육, 선교입니다. 선교 혹은 전도입니다. 근데 제가 선교 혹은 전도를 넣지 않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수 있지만 전 더 잘 준비되고 잘 전도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건 좀 나중에 좀 뒤로 밀어놓고요. 물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선교해야 됩니다. 교제를 넣었습니다. 교제를 오해하지 마시고 좀 들어주시고, 저는 교제는 말씀이 없는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없는 교제는 세상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익이나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노는 거에 있어선 세상이 더 즐겁습니다. 술 마시고 PC방 가고 어디 뭐 클럽 가고 어디 1박 2일 막 놀러 가고 얼마나 재밌어요. 교회는 막 되게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사실 세상보다 재미없는 교제인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번 수련회 동안에 말씀 교제라는 타이틀로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서로의 자기의 삶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걸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거 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제를. 그래서 교제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예배와 양육을 더 힘써야겠죠. 자, 셀 모임, 설교 나눔 및 교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교제가 설교 나눔을 중심으로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셀은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또 카페 가고 막 이런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보기도 너무 좋고. 근데 카페 가서 그냥 세상적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또 설교 나눔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전 교제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갑자기 막 볼링 치면서 막 예수님이 막 이렇게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볼링 칠 때 볼링 치세요. 당구 칠 때 당구 치시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중점으로 교제하고 나누고 또 그 이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셀 모임 잘 해주시길 바라고, 또 셀도 아마 지금 너무 셀 1이 많다 이러는 분도 그런 셀도 있어서 개편이 될 수 있습니다. 개편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지는 이모들과 더 상의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지역 모임이라는 걸 우리는 만들 생각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깝게 사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임을 가질 생각이에요. 지역끼리. 이거를 왜 하냐 했을 때는 우리는 일주일에 이렇게 한번 만나죠. 만나고 또 말씀 듣고 교제하는데, 사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면, 또 한 몸이라면 우리 마땅히 말씀을 나눠야 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걸 연습하고, 또 서로 대화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때로는 이거 죄다, 돌이켜서 회개해라 라고 하는 권면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에 쫓겨서 예배드리고 셀 나눔할 때도 너무 이제 시간이 촉박하죠. 그리고 사람도 많아요. 사실 너무 많아서 자기 얘기를 하기도 좀 시간이 촉박하죠. 근데 그 이후에 더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우리 청년들이 너무 바쁘고 다음날 출근하거나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흩어져서 이제 집에 가서 쉬기가 바쁘죠. 저는 이것들을 더 보완하고자 지역끼리 함께 또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주기는 상관없어요. 언제 모여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모이나요? 뭐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모였으면 좋겠고, 지역끼리 모여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각자의 집에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집에. 저 원룸 사는데요. 저 집은 너무 좁은데요. 상관없습니다. 사실. 집에 초대해서 나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그 집에서 다 보여주는 겁니다.
막 초대받은 사람이 집이 왜 이렇게 좁아? 음식 이게 뭐야? 이게 대접하는 거야?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러겠습니까? 짜장면을 시켜주더라도 그 집에서 함께 나누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가족입니다. 예, 가족이 맨날 막 집에 밖에 이렇게 나돌아다니는 그 가족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역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임원들끼리 상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자, 리더 모임. 이거는요 지금 요거 있죠. 요 리더 양육을 수료한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가 함께 리더 모임을 가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복음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리더를 이렇게 세울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십자가, 믿음, 성경적 교회 아주 다양한 성경 공부는 리더들에 한해서 열릴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기초를 끝내지 않으면 그 뒤에 것들을 받아들이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내용이 어렵거나 마음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에게 한해서 이 여러 아주 풍성한 교육을 열을 겁니다. 저는 성경적 교회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근데 복음의 기초는 배우지 않았어요. 이런 분들에겐 우선은 복음의 기초부터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리더 모임, 저는 생각하는 건 리더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은 진짜 우리 청년부의 리더입니다 라고 청년들 앞에서 공표할 겁니다. 이들의 리더니 이들의 권위를 존중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청년들과 만나면서 삶을 나누고 그 사람의 삶을 듣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그렇지 않다면 권면하고 이런 권위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들을 무시하거나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하나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더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리더들끼리 함께 어디 여행도 막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박 2일 이렇게 가서 아주 재밌게 놀다 오고 또 열심히 배우고 이래서 이 리더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더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고, 열심히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네요. 예, 이제까지 이렇게 예배 또 양육 교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이 변화가 누군가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그 삶의 틀과 신앙생활 틀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변화가 싫은 거죠. 안 그래도 난 바쁜데. 그런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딱 맞춰져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얼 크리스찬이 누군가요? 바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일주일에 딱 2시간 딱 있고 난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정말 일주일에 2시간으로 충분합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일주일에 2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주일에 살아갈 힘을 얻고 그 일주일을 버텨갈 수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전 적은 것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그 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도 양육도 교제도 시간은 조금 늘어나서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여기에 기도해 주시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직분자들 이제 집사님밖에 없죠. 지금 직분은. 그리고 사실 전도사는 직분이 아니죠. 총회 여기에 좀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집사와 장로와 목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 이렇게 순종하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좀 기대가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에게 찾아오셔서 임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났는데요. 이 시간에는 기원 청년이 나오셔서 앞으로의 오늘 일정을 한번 브리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